진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탄핵 사태, 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오늘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여러 혼란함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잘못된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합당한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국가와 민족과 이 나라 이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과 다툼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의를 위한 거룩한 투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안위와 사리 사욕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힘쓰는 위정자들과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의를 따라 또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정자들 위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혼란함이 그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불의함이 끊어지고 불의함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을 맡은 자들이 그 책임을 온전히 완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루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엄 국면으로 말미암아 여러 많은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음이 아프고 다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 떨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 그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놀란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많은 열방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 나라를 바라보며 불의한 것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바로 잡히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일상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국가의 문제는 또한 책임을 맡은 자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되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를 온전히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또 소외된 이웃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며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것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스돗의 요새들과 이집트 땅의 요새들에게 전하여라. 사마리아의 산 위에 모여서 그 도성 안에서 일어나는 저 큰 혼란과 그 속에서 자행되는 억압을 보라고 하여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고
너희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 가문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또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 나가서 하르몬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태생, 남유다에서 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그 직업이 이런 흔히 말하는 제사장 또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니었고 드고아의 목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의 구체적인 직업은 무화과 나무를 키워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파는 이 목자이자 농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선량한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 일반적인 유다 백성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남유다의 평범한 농민이자 목자인 사람이 나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될 상황,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면 좋을 텐데 북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이러한 말을 해도 들을 자도 없었고, 또 그럴 말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남유다의 이런 평범한 사람도 우리가 흔히 너희들이 잠잠하여 침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라는 신약서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남유다의 평범한 목자조차도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때에는 시대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왕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가 그때 국제 정세가 일시적인 어떤 이 나라가 저 나라를 견제하고 이 제국 또 저 제국 강대국들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일시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듭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인 이 치세 동안, 평화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큰 번영을 구사하게 됩니다.
번영을 구가하게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이런 번영과 평화, 안정 이런 것을 기초로 땅의 영역도 많이 확장하게 되고 또 나라 안에 국부의 증가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정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루고루 잘 살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나라를 평안케 해 주셨구나, 번영하게 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을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나라야 전체적으로는 이 번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부의 증가를 소수의 권력자 귀족층들이 독점을 하고 대다수의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상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박탈감이겠죠. 이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들은 이 모든 번영이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세워두었던 베델과 그리고 베델 길갈에 세워둔 그 우상 숭배, 우상 섬김을 잘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불의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니 불, 의롭지 않다, 옳을 의인데요. 이 성경에서 불의함은 보통 관계가 어긋나고 관계가 뒤틀리고 망가지게 되는 것을 불의함이라고 합니다. 첫째 불의함은 하나님을 향한 불의함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불의함은 백성들끼리, 즉 권력을 가진 자, 또 부를 가진 자, 이 가진 자와 이것을 갖지 못한 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보기에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인데, 이런 백성들끼리 불의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가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자를 더욱더 압제하고 횡포를 부리고 그리고 더 뺏으려고 하고, 있는 자가 더 있기 위해서 없는 자를 못 살게 구는데 혈안이 되는 모습들, 이러한 불의함이 있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방식으로 먼저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동심원으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원을 그렸을 때 그 주변을 둘러싼 하나하나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 경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 벌을 받을 것, 멸망에 대한 예고들을 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북에 있는 다메섹으로 상징되는 지금 시리아 땅, 그 시리아 아람 나라에 대한 이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차례차례로 우리가 읽은 3장 이전 1장 2장에서 경고를 합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 경고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변 이방 나라들이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옆에 나라들을 침공하고 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힘을 가지고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그 목적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왜 우리가 어떤 이 포위망을 좁혀온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은 넓게 포위를 했다가 점점 진짜
이 공격하고 진짜 사로잡아야 될 대상을 향해서 그 초점을 향해서 점점 모아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예언을 하시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초점에 맞춰 점점 하나님의 포위망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 드디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주변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바로 그 힘을 가지고 강탈하고 포악을 행하고 갈취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억누르는 그런 죄들을 언급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죄들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의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는 9장 9절 10절 말씀에 이 사마리아 왕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실이라면 북이스라엘의 왕실인 것이죠. 지금 여로보암 2세는 그 오므리 왕조의 이 계통을 잇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세겜이 바로 수도였었는데 그 뒤에 사마리아로 천도를 해가지고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라는 것은 사마리아 수도,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것은 그 전에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제는 그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악하게 괴롭히고 잘못 다스리고 했던 그 전례를, 그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사마리아 왕실, 곧 북이스라엘의 왕과 왕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러니까 재앙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자가 양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양의 마지막 두 다리하고 귀 두 조각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사자가 홀라당 잡아 먹어버린 거죠. 씹어 먹어버린 거죠. 그와 같이 사마리아의 이 왕실 권력자들이 마치 침상 모서리와 걸상의 방석에 앉은, 침상 모서리와 걸상의 이 어떤 다리들, 지지하는 걸상, 의자에 지지하는 다리들만 남겨져 있는 것처럼 형체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마치 사자가 양의 다리와 귀 두 쪽만 남겨두듯이 그렇게 어떤 사로잡혀가고 또 침공을 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름은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트엘. 근데 이미 호세아에서도 경고했듯이 베델이 벳아웬이라 이렇게 경고를 한 말씀이 있죠. 벳아웬은 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죄.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아웬, 이 죄들의 집, 죄가 가득한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을 죄의 원상이 되는 집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 결국 겨울궁도 여름궁도 무너지고 큰 궁들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 음이달락에서 경고는 상류층 여성들, 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바로 이 권력층 남편을 두고서 남편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향락에 빠져 있고 또 사치에 빠져 있는 이 귀족 부인 여성들을 지칭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4장 1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가장이 누구겠습니까? 그 귀족층, 권력층 남편들이죠.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이 힘과 권세, 부와 명예, 이것을 바탕으로 이 여인들이 이런 술로 상징되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 남용이죠. 권력 남용이고 또 가지고 있는 그 힘은 그래라고 준 게 아닌데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뭔가 유린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주신 경고의 말씀은요, 2절에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 맹세하시는데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소는 도살장에서 잡으면 갈고리로 잡고 난 다음에 그 고기 덩어리를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운반 이동을 합니다. 그러듯이 너희들도 바로 이같이 갈고리에 찍혀서 끌려가고 그리고 이 권력을 또 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총을 너무 하찮고 또 더 연약한 사람들을 괄시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했던 이 모든 죄악을 물어서 소가 도살장에서 도살되어 잡혀서 끌려가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남유다의 농부이자 목자인 그를 데려다가 이런 경고를 하시게 한 것은 제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제발 일어나지 말아라.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때만 하더라도 돌이키면, 이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죄악들, 불의한 죄악들을 정의와 공의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멸망당하고 또 끌려가고 또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열 지파의 정체성은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그러한 후일 역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모스서는 전체적으로 주제가 하나님의 이 예언 경고의 말씀이면서 불의한 그 땅에 불의한 행위를 일삼고 권력 남용하고 권력을 바탕으로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면서 정의와 공의의 회복,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이 아모스서 5장 9절의 말씀이 주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 떨어진 이 의로움,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메시지, 이 경고가, 심판의 예고가 우리 대한민국 이 땅, 오늘 역사 현실에서 그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참혹한 일이 우리 이 땅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실천하며 의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라의 현실을 보면 왠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인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용산 이 대통령 집무실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의 권력, 그것은 본인에게 준 권력이 아닌데 남편의 권력을 바탕으로 불의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이 대통령의 부인의 모습들, 분명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경고를 그때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권력자의 부인들에게 하셨던 경고를 오늘 이 땅, 이 시대 가운데에도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맡겨진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이 합당한 헌법적 질서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비록 우리도 평범한 한 국민의 한 사람, 평범한 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아모스가 그 땅을 향하여서 외쳤듯이 아모스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늘 하루 의를 행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바로 그 시대 그 땅 이스라엘 땅에 아모스,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서 우리도 듣고 이 땅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펼쳐지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 우리는 또 회개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의 일상을,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아모스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땅을 향하여서 평범한 한 사람 남유다의 아모스를 통하여서 외치셨듯이 그때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뜻을 돌이켜 그들 가운데에서 임할 심판과 멸망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촉구하셨듯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이 현실 가운데서 새롭게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받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아 평범한 한 사람 아모스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사유하며 권력을 남용하며 권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헌정을 유린하는 이런 역사가 더 이상 펼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제 그러한 합당한 권한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이 나라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기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날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